어떤 부부가 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새로 정하게 되는데 남편은 별로 믿음이 없습니다. 아내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교회로 보일 리가 없고 예배가 예배로 보일 리가 없죠. 큰 교회 가면 교회가 무슨 회사 같다고 너무 냉랭하다고 싫다고 그러고, 작은 교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부담스럽다고 싫다고 그러고, 그렇게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중형 교회, 아주 적당한 교회를 겨우 찾았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연로하신 목사님인데, 노인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그래 또 옮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젊은 목사님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아주 박력 있게 씩씩하게 설교를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 남편이 이 정도면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겠구나 생각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주에 그 교회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왜 또 그 교회로 다시 가냐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그 연로하신 목사님 설교가 지루해가지고 잘 졸았는데, 여기 젊은 목사님은 그냥 목소리가 너무 크고 박력 있어가지고 잘 수가 없다고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찔리는 분인데,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무슨 도덕 강의, 윤리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인생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무슨 경영학 강의, 처세술 강의 들으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 시간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위로함도 받고, 말씀 때문에 용기도 얻고, 말씀 때문에 치유도 얻고, 말씀 때문에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만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참 힘들 때가 종종 있는데, 어느 때가 많이 힘드냐면 장례를 집례하고 난 다음입니다. 목사가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장례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에 집례하면 그 슬픔 가운데 온전히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킵니다. 보통 그래서 미국 헐리우드 그 유명한 영화배우 스타들은 보면 영화를 한 몇 개월 몇 년 동안 찍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영화를 마친 다음에 최소 한 달 이상씩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찍는 동안에 그 극중의 배역에 몰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으로 살거든요. 근데 영화가 다 끝나도 그 감정이 이입된 게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심리치료를 받아요. 이제는 내가 드라마 속 사람이 아니라 나는 현실 사람이라는 걸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그 슬픔 가운데 온전히 감정을 이입시키게 되고, 그게 쉽게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야 그냥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 어떤 분은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의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1년 가는 분도 있고 2년 가는 분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있는데, 목사는 때로 1년에 이걸 몇 번씩 경험합니다. 이게 잘 빠져나오질 못해요. 근데 반대로 목회를 하면서 참 보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목사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역시 장례를 집례할 때입니다. 부족한 사람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족들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래서 내가 목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추봉력 원사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1부 예배만 많이 들으셔가지고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항상 1부 예배 오시면 여기 두 번째 줄에 항상 여기 앞에 앉으셔요. 근데 다시는 그 두 번째 줄에 계신 우리 권사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에겐 참 특별한 분입니다. 늘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저를 감싸 주셨던 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허투루 설교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을 기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저는 딴 데 안 갑니다. 딴 데 가면 목사님 같은 고급스러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고. 물론 객관적 사실은 아닙니다. 저보다 훌륭한 설교자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근데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격려하는 거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명절 때만 되면 늘 봉투에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늘 소녀 같으셔가지고 선물을 주러 왔는데 늘 무슨 재진 모양 목사님 더 해드려야 되는데 더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죄송할 게 있어요. 제 집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도 늘 잊지 않고 우리 사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몇 번이나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물을 해주는데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우리 권사님 안지도 20년이 넘는데 저는 늘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수호천사라 생각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어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근데 제 가슴 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물론 제가 우리 권사님을 떠나보낸 유족들을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오히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여인,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갔던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12절인데요. 12절 시작. 이름은 알 수 없는데 이 어머니의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냐? 과부였다. 젊었을 적에는 참 꿈도 많았겠죠. 여러분도 다 그랬겠지만은 처녀 시절에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나름대로 그런 꿈과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알콩달콩 깨소금이 쏟아지도록 살다 보니까 아들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말이지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많이 어렵지만 예전보단 좋아졌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부가 된 이 여인이 홀로 생계를 꾸려갈 만한 일터가 없어요.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구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는 파트너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남편이고 아들이 친구고 말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나름 위안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죽게 된 겁니다. 사고로 병으로 어떤 걸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게 된 거예요. 이 과부에게서 이 여인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 눈물에서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 같은 그야말로 사자성어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금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이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한자상의 뜻이 눈설자에 윗상자에 더할 가자에 설이 상자 아닙니까? 눈이 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이까지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망가졌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검색창에다 쳐보니까 설상가상에 반대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금상첨화입니다. 비단금자에 윗상자에 더할 첨자에 꽃화자입니다. 비단이 깔렸는데 그 위에 꽃이 핀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계속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금상첨화의 삶을 꿈꿉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사자성어가 있어요. 설상첨화. 검색해도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 설상첨화. 눈 속에서 꽃을 피우자 말이죠. 아이, 목사님, 어떻게 눈 속에서 꽃이 핍니까? 따뜻한 봄날이 돼야 꽃이 피죠. 아니요. 저도 그래 찾아봤죠. 눈 속에서 피는 꽃, 설중매 있지, 설중매.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좀 찾아보십시오. 의외로 눈 속에서 피는 꽃의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그 눈밭을 뚫고 척박한 땅을 뚫고 나오는 꽃이 있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설상가상의 삶의 환경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그걸 뚫고 꽃을 피우면 되지 않겠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꽃을 피웠습니까? 지금 완전히 초상집인데 모든 걸 다 이제는 잃어버렸는데 삶의 의욕이 완전히 꺾였는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꽃을 피우게 되었나 그 말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눈밭 같을지라도 꽃이 피어납니다. 제가 미국의 텍사스주에 가면 힐사이드 처치라고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가 좀 너무 은혜가 메말라 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좀 교인들에게 좀 새로운 어떤 충격적인 프로그램을 할 게 없는가 하다가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말이죠. 이렇게 팻말을 하나 목에 이렇게 걸고 큰 팻말을 하나 들고 이렇게 섰더래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도적놈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고 이제 쑥쑥쑥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뭘 도적질했나? 도적놈이라고 그러면. 그러는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팻말을 싹 돌린 거예요. 그 뒤에는 뭐라고 써있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도적놈 같은 인생을 살았다. 늘 욕심에 차가지고 남의 것을 뺏어야 성이 풀리고 남을 이기고 짓밟아야 내가 성이 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이제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뜻 가운데 서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팻말을 하나씩 다 들고 오라고. 그 앞에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 뒤집으면 예수님 만난 후의 삶. 목사님은 사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성도들이 와서 앞에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교회가 연약해 보여서 싫어했던 사람. 뒤집어 보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 속에 있는 나.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냥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뭐 달라 맨날 구할 것만 넘치는. 그래서 조롱했는데 지금은 그 연약한 그 자들의 그룹 속에 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앞에다가는 마약 중독자. 그리고 뒤집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중독자. 옛날에는 마약 중독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독에 빠져 살게 되었단 말이죠. 막 그렇게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니까 간증하다가 서로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교회에 메말랐던 은혜가 넘쳐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수도 없이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메말라 가니까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된 나,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 말이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오는 겁니다. 장래 행렬은 나인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울지 말라.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사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 His heart went out to her. 콩글리시 발음 좋죠? went out, 뭐 밖으로 나가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누구에게로 들어갔다고요? 그녀에게로. 그녀는 누굽니까? 이 과부에게로 들어갔다. 그래서 의역을 하면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마음을 쏟다, 마음이 쏠리다, 뭐 그런 말로 의역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속에 나와가지고 오늘 이 과부의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마음과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네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네 마음을 안다. 울지 말라. 때로 남자들은 잘 울질 않아가지고 오해를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집사람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참 드라이한, 메마른 사람이라고. 눈물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울진 않아요. 응? 근데 여자분들은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소리 안 나는 눈물, 보이지 않는 눈물을 많이 흘린답니다. 네? 그거 아세요? 울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실제로 그런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남자들이 살아갑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미국 정치인 가운데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은 굉장히 우울 기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찍 어머니를 여입니다. 자기 남동생은 어렸을 적에 죽어요. 자기 누이는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낳다가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누이가 죽습니다. 어떤 여인을 사랑합니다.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첫사랑 여인이 죽습니다. 우여곡절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말로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링컨 정계에도 오면 링컨 스스로도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난 너무 우울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심지어 조슈엘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연구를 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링컨의 우울증입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링컨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우울 그 마음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걸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의 이 우울증의 단계를 3단계로 딱 요약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포, 두 번째 단계는 교전, 세 번째 단계는 초월입니다. 처음에는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죠.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교전입니다. 치열하게 싸운 거죠. 그 치열한 싸움 끝에 초월,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개합니다. 어떻게 그가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는가? 교전 때에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 뭐였는가? 뭐였을까요? 기도와 말씀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늘 주머니에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끝없이 성경을 묵상한 것이죠. 그 링컨의 말 가운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창 전투 중일 때 나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안이 내 영혼 속에 한없이 흘러들었다.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절망감,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무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너와 마음이 같이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울지 않게 할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넌 그걸 알고 있느냐? 그걸 믿고 있느냐? 오늘 이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종이 아파요. 하인이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종 좀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감, 또 예수님의 마음이 그 백부장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종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그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입니다. 7절만 읽게요. 7절 시작.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로마 장교 아닙니까? 나도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데 이리 와 그럼 오고 가 그럼 가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불구하고 이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그 하인을 고치게 된 것이죠.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울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믿느냐? 그 믿음이 너의 눈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 너의 절망감을 그치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나갑니까? 14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게 되었다는 거죠. 관을 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관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심지어 일주일간.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상 정해진 사람 외에는 시체나 관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다짜고짜 관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양들을 데려와가지고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양을 죽여, 양을 피를 내요. 그럼 그건 뭐냐? 내가 죽고 피가 나야 되는데 내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양에.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는 저주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붙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붙드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시체가 일어났다. 야, 이거 봐라. 나도 내일 당장 저 인천 가족묘원 가가지고 내 부모님 묘소 앞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부모님 시신은 일어나라. 그런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이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밤에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어떤 아이가 막 길에 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야, 너 집이 어디야?
그런데 이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예, 집이요? 그건 엄마가 있는 데죠? 본인은 생각하기를 집이 어디야? 그러면 저 오른쪽에 세 번째 빨간 지붕이 우리 집이에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집은 어떤 곳이냐? 엄마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면호 집사님하고 짠 건 아닌데 아까 불렀던 경배 찬송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편곡을 해가지고 딴 것처럼 들렸을 뿐이지 똑같은 곡입니다. 거기 보면 3절 가사가 그래요.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배짱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용기예요. 이거를 장례 예배 때만 설교하기는 너무 아깝죠. 왜?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인데 말이죠. 우리의 삶의 초상집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무기력하게 그 앞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분명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서 찬미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가정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이 과부는 지금 초상집에 이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잔치집으로 바뀝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말한 두려움은 경외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느냐가 문제죠.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과부의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사람들한테 동정받던 그런 집안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저 집 뭐 먹고 살지? 내가 김치라도 좀 해다 줘야 되겠다. 아이고 어떡하나, 저 아들이 죽었대.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글쎄 아들이 죽었대. 아이고 어떡하지? 야, 우리 가가지고 부조금이라도 좀 빨리 내고 오자. 다른 사람에게 그냥 동정이나 받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이게 사방에 퍼지면서 얘기됩니다. 너 알지? 그 나인성에 사는 과부 알지? 과부. 그 과부 아들 죽었던 거 알지? 알지.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 그 과부 인생이 달라졌어. 그 아들 인생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동정받던 인생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거지 같은 인생, 남에게 구걸하던 인생,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곁을 지나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가지고 어디로요? 뛰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렸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거 봐 저 사람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 맨날 한 푼 줍시오 구걸하던 인생인데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수천 명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교한 것이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구걸하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지 같은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 남자 믿고 팔자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남자 별로,
두 번째 남자 별로, 세 번째 남자 별로, 네 번째 남자 별로, 다섯 번째 남자 살고 있는데 여전히 불만족스러워요. 지금이야 그래도 나름 자유연애가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그래요. 아, 요즘 젊은 것들은 식장에 팔짱 끼고 갈 때 알지 그전까지 알 수가 없다고. 아니, 지금은 그래도 나름 여러 사람을 사귀어도 그렇게 흠이 안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말이죠,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만나고 살면 음탕한 연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뒤에서 막 쑥덕쑥덕 대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았어요. 예배의 신비를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일부러 도망 다녔어요. 피해 다니는 신세에 멸시받던 인생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와보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삶, 현재의 나의 어려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